여러분이 트레킹이 무엇인지 아시죠? 산길에서의 도보 여행을 말합니다. 이걸 보통 며칠 동안 뭐 한 일주일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도보 여행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히말라야 트레킹, 안나푸르나 트레킹입니다. 이 중에서도 안나푸르나 트레킹이 훨씬 더 전망이 좋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나푸르나 트레킹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보진 못하지만 여기서라도 이제 사진으로라도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보면은 장관이죠. 이런 장면들이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멋있죠? 예, 가서 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새벽에 이제 동이 트는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 예. 대단하죠? 예, 여기가 이제 네팔 쪽에서 올라가는 그 안나푸르나 봉입니다. 우리 제자 교수들도 있는데 자기들도 한번 여기 가겠다고 돈을 모으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 이건 나중에. 하여튼 이런 장관들을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직접 가서 보면은 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직접 가서 보려면은 절대로 앉아 있으면은 안 되지요. 일어나서 가서 돌아다녀야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걸어 다니면서 보게 될 때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관들, 눈부신 파노라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막 설레게 만들고 마음을 확 사로잡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걸어 다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뛸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걸어 다니도록 그렇게 창조하셔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잘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크게 나눠보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독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복을 엄청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생내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친척들도 의지해가지고 뭐 친척의 등을 비빈다거나 뭐 이러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고향 사람들 고향을 의지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향 동문회들 해가지고 뭐 전라도 향후에 경상도 향후 뭐 이러면서 갈라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딱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실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 실행하는 것 몇천 년 전에는 엄청 어려웠죠. 그죠? 지금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살라 그러면은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살기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몇천 년 전에는 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혹 하나가 달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혹 하나가
누군가 하면은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란인데 하란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편이 죽으면은 아마 부인은 뭐 어디 출가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가 봐요. 아니면 뭐 어렵게 살다가 일찍 갈 수도 있고. 근데 롯이 보니까 조실부무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동생의 아들이 그렇게 혼자 남은 거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지겠어. 그래가지고 사랑하면서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겠다 그러니까 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이제 롯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았는데 무작정상견처럼 그냥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전 존재를 맡기고 따라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저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그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팔레스틴을 거쳐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까지. 그 이집트까지 가가지고서는 자기 부인이 이쁘거든요. 사라가 미인이거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이 미인을 뺏기면서 자기도 죽을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인은 나의 마누라가 아니고 내 동생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어이구 보니까 저기 이쁜 미인이 하나 있거든. 누구냐 했더니 아브라함의 동생이라 그러거든. 아이고 그럼 우리 마누라로 삼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찾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왕도 체면이 있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마누라인지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금을 보화도 막 주고 이래가지고 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가축도 많고 금은 보화도 아주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이제 떠나가지고 다시 또 이제 이 팔레스틴 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어디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가 하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합니다.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한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베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벳 하면은 이건 히브리 말로는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베델, 그리고 아이는 아이성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공격을 하다가 첫 번에는 뭐 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기게 되는데 이 아이는 폐허라는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이에 거하는가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는 폐허. 보기는 그럴듯한 그러한 도성이지만 거기가 폐허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거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집 쪽을 택한 것 같고 롯은 이 폐허 쪽을 택했는데 거기가 너무 좋긴 하지만 나중에는 폐허가 되는 이런 이제 암시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과 아주 번듯한 그러나 폐허가 되는 그런 곳 사이에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번듯한 곳 이런 데에 눈을 돌려가지고 거기가 폐허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사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 우리 길벗교회, 보기는 번듯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늘 선택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가야 될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 가축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하다 보니까 여기가 비좁아진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의 종들이 서로 자기들이 풀 좋은 데를 차지하겠다 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제안을 해요. 이제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갈라서자. 둘이 다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선택권은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은 롯에게 줍니다. 조카 롯에게.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택하겠다. 이게 아니고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네 마음대로 택해라. 그래가지고 롯이 보니까 아닙니다. 나야 뭐 삼촌 덕을 봤으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딱 보니까 어디가 그냥 좋은 곳으로 보이는가 하면은 요단강들 거기가 아주 좋은 곳으로 보이거든요.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요단강 주변에는 진짜 비옥해가지고 곡식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보니까 거기가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그냥 풍요로운 그런 땅 같은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기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택해서 갔고, 근데 그쪽이 또 나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 근처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롯은 그렇게 떠나갔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여기서 잘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때로는 뭐 같은 거 이렇게 이게 나눠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때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욕심을 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조카 먼저 해라 이렇게 하는, 아우 먼저 해라, 아니 형님 먼저 하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저도 볼 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제는 잘하는구나, 그러면 더 잘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라 했을 때에 그 명령이 이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홀로 단독자로 남아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단독자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둘이 이야기하거나 뭐 잡다한 생각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절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교회에 나와서도 때로는 홀로 기도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문제 해결도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잡다한 생각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안 찾아오십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회심한 이후에도 기도할 때에 혼자서 새벽 기도하고 이럴 때에 혼자 기도하는데 한 30분 이 정도 기도하게 되니까 그때에 영열이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게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꿈과 비전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길봇교회 식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들도 일단 때로는 끊고,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단독자로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말하자면은 비전을 보게 하는 그러한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청운의 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라면서 고등학교 뭐 이럴 때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청운의 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게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그런 꿈을 가졌던 때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는 사람들은 비전을 갖게 돼 있다. 꿈을 갖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되었을 때에, 단독자로 있게 될 때에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바라봐라. 바로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방황해서 올라와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기가 너와 내 자손이 기거할 땅이다. 그때야 비로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입니다. 이 땅에 너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게 될 건가 할 때에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비전을 새롭게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참되게 되게 해주겠다 하신 약속도 그것이 비전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는 거의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방황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85세 뭐 거의 90세가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식은 적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실망과 낙심과 절망 이런 데로 빠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아직 비전을 이거를 부여잡고 그걸 뚜렷하게 부여잡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만 놔두시면 안 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단독자로 있을 때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한번 손으로 흙을 한번 집어봐라. 거기에 이 티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볼 수 있겠느냐? 이게 내 후손이 그만큼 많아지게 될 거다. 땅을 한번 집어봐요. 그럼 때로는 이 흙이 좋은 흙 같으면 아주 이 감촉도 좋을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해주시겠다고 이래가지고 진짜 자기는 늙어가지고 이제 뭐 전혀 이제 생산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을 텐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비전을 생생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즘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제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님도 사실은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요엘서를 인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환상은 이게 비전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다. 꿈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는 꿈이 아니라 비전을 역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워져서 비전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 아직도 늦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요일날.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75세에 부름을 받아.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부름을 받았을 때는 80살이고, 갈렙이 약속의 땅 헤브론을 이거를 쟁취하게 되는 이 나이는 85세.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85세 된 사람은 내 생각으로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꿈과 비전은 하나도 같지 않고 다 흘려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해드렸죠. 믿음이 좋다는 말은 끝까지 희망을 부여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희망을 부여잡고 비전을 품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한 번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것도 이 생명도 빌빌거리는 생명들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 영장으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불태워보겠다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단독자로서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걸어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보다도 더 탁월할 수 있는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산시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꿈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꿈이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비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꼭 하시면서 정말 귀한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행으로 두루 다녀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세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은 비전을 일구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그냥 누워있으면 홍시가 떨어진다고 뭐 이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속담 비슷한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비전을 가졌다, 꿈을 가졌다 할 때는 그 꿈을 이제는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비전이 실현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걸어다닌다는 것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제가 당 수치가 높아져 보니까 알겠던데요. 당 수치가 높아 보니까 걷는 운동이 필요하더라니까. 그래서 걷는 운동을
하루에도 한 30분, 40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당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 수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걸어 다니면서 이제 혼자 걷지 않아요? 그러면은 혼자 걸으면서 뭐해요, 목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설교 말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찬양도 하고. 그러면은 이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퍽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도 이 산책한 것이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서는 이게 문제를 풀려 그러면 이게 한 달 걸릴 수도 있더라니까요. 한 달 걸려도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덮어놓고 이제 하이델베르 가면 거기 성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가지고 철학자의 산책길을 1시간 걸어 올라갔다가 또 1시간 걸어 내려와요. 거기 전나무도 있어서 피톤치드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산책만 하는 거예요. 파노라마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탁 떠. 그 문제가 한 달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렇게 우리의 몸과 정신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넓은 땅이라 그러면 이걸 돌아다녀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걸어봐야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내가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다가 마을을 세우면 좋겠고 거기에 내 집은 어디다가 세우면 좋겠고 포도원은 어디다가 지으면 좋겠고 밭은 어디다가 만들면 좋겠다는 것들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내 땅이다 그리고 바라만 보고 전혀 돌아다니지 않고 그러면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어떤 식으로라도 이루어가게 하시는지가 이제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확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실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렇게 두루다녀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할 장소를 딱 선택한 겁니다. 헤브론. 거기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다가 자기가 기거할 장막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내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5km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 아까 이제 거기 그 지도를 마지막에 나온 지도를 보면은 거기 이제 지도에 보면은 그 베델과 아이도 있고 여기가 이제 베델이고 여기가 아이가 여기에 얼마 안 돼요. 요쯤이 이제 여부수라고 돼 있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에요. 베들레헴 여기서부터 한 35km 지점 떨어져 있는데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은 연합, 교통, 소통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에다가 자기의 장막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후손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점점 더 창대하게 되었고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에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주 하나님, 정말 좋으신